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025년도 한 해 여러분들 1월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2광주리로 또 새벽에 열심히 달려와서 한 해를 또 출발했는데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눈이 한 번 정도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나고 지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달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 목포 내려와서는 거의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푹 지나갑니다. 금방 수요일 되고 금방 주일 되고 또 금방 수요일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게 또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다사다난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옆에 따라하면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지금 다 꺼내놓으세요. 빨리 다 여셔가지고 다 꺼내놓고 여기에 뭐 상처, 아픔, 고통, 어려움 뭐 이런 거 다 집에 꺼내놓고 가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 가시면 제가 다 정리할게요.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정말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묵묵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올해 또 12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저기 지금 제가 잘 봤어요. 손을 이렇게 다독거리는 걸 봤거든요. 제가 저 뒤에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손을 다독거려 주면서 어깨 두들겨 주면서 서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마지막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도 때때로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오고 또 외로움이 다가오고 고독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딱 21일 금식 해봤고 25일을 목포 내려와서 혼자 있어봤거든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21일 금식이 힘들었을까요? 25일 혼자 있을 때가 힘들었을까요? 둘 다 힘들었어요? 21일은 사실 배는 고팠어요. 금식하면서. 근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목포 내려와서 발령을 받고 25일 동안 제가 혼자 아무 짐도 없고 컴퓨터 한 대만 갖고 내려와서 그 집에 있었는데요. 이게 내가 그러잖아요. 그 거실이 울려요. 왜? 짐이 없으니까. 동굴 들어온 느낌 들어요.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울리고 안방 들어가서 그러면 울리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25일을 딱 혼자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가족하고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하고 제가 결혼 전까지도 38년 동안 같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하고 떨어진 시간이 뭐 없었죠. 하루나 이틀 정도 될까? 근데 목포 와서 25일을 떨어졌으니 제 인생의 25일은 어때요? 거의 250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녁에 들어갈 때 불 다 끄고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 저기 이 베란다 문 열고 저 밖에 순복음 중앙교회가 있고, 옆에 또 이렇게 뭐 하나 또 있죠. 절인가. 그 두 개를 보면서 왜 여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25를 보냈는데요. 드디어 가족이 2월 마지막 주에 이사 내려왔어요. 짐을 다 싸들고, 짐 내려오고 아이들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날 여러분, 주님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데요, 이사하는 날 그날만 딱 좋았고 다음 날부터는 현실이더라고요. 다시 가족들하고 아웅다웅하며 아이들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지낸 지가 지금 오늘로 딱 22개월. 여러분들 전혀 안 놀라시죠? 여러분, 만약에 22개월 동안 제가 혼자 저 아파트에서 혼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가 없는 것도 굉장히 허전한데, 그리고 그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나 기쁜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별 기쁨이 없나 봐요. 다시,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같이 있다가도 부부도 어느 순간 되면 떨어지게 돼요. 남편이 먼저 천국 가든 아내가 먼저 천국 가든 떨어지게 돼요. 물론 같은 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독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독사가 혼자 계시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세 다메데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죠.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눈이 감겨있다가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받아서 38년을 사역을 해서 68세 때 순교를 했어요. 38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전에 30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늘 뭐였어요?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동역자가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늘 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영접하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성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연산동, 원상동 아니면 이 목포 일대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아니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 다니면 더해 이런 게 나세요. 아 우리 정찬 성도 봤더니 너무 바른 청년이야. 이제 청년도 아니지 이제 곧 애기 아빠 될 거니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럼 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창의 성도를 통해서 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38년 동안 온갖 고난, 외로움, 고독 가운데 있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했다고 해서 내가 욕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때려서 내가 때린 것이 아니라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참으셨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꼭 참읍시다. 시작. 화낼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막 소리치고 싶어도 꼭 참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혹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 모습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내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낮고 낮은 이 땅, 왜 말구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천한 장소에서 왜 태어나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난하고 고아, 버려진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홀로 있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안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함께 읽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한번 더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붙들리심을 받았어요. 그 사역을 통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데 무슨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믿어지고 결단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는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외치고 신앙의 계획을 외치고 있지만은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말씀을 믿음을 지켰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인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도요, 내 마음 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근데 사람의 사람 마음을 다 안다는 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동일하게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님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고통, 고독,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특별히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일반 병실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며칠 입원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신방 가면 여러분 아시죠? 나는 그래도 건강해서 두 발 이 건강한 몸으로 서 있는데, 내가 신방한 성도는 지금 누워있고, 아파있고, 때로는 뭐 기분 싸고 있고, 아니면 호수를 꽂을 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 수술 후에는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분들의 연약함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병원 신방 가면은 보통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좀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에 항상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렇죠? 막 성경 읽으시고, 요새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 틀어가지고 찬양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밖에서는 바빠서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병원에 홀로 있다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또 병원에 누가 신방 오면은 또 기도받고,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뭐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면 안 됩니다. 혹이나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연대에서 암 송구를 받고, 아니 백병원에서 암 송구를 받고 연대에서 3개월 송구를 받았어요. 백병원에서 암 진단 받았을 때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 추석 기간이 딱 지난 사이에 암이 완전히 이 온몸으로 완전히 다 전이가 돼갖고 백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손을 못 대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로 갔죠. 연대로 갔더니 의사가 다 찍어보고 다 관찰하고 나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3개월 사시면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대를 갔죠. 서울대 가서 또 진찰하고 뭐하고 막 했더니 서울대에서 똑같이 죄송합니다, 3개월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았던 어머님이 암 진단 받으셨는데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다 3개월 송구를 내리는데, 그 의사의 말이 얼마나 그게 믿던지요. 조금 더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1년 이렇게. 그 3개월이라는 개월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머님이 9개월을 사셨어요. 6개월을 다 사셨지만 마지막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코마 상태로 있었으니까는 거의 못 깨어나셨죠. 근데 어머님이 마지막 입을 열었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으니, 아버지까지 마지막 구원을 받으셨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다. 이제는 우리 김 목사가
엄마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주의기로 잘 인도해라. 이러고 이제 입을 닫으셨거든요. 그리고 장례 치르는 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어머니가 일찍 주님 부르셔서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당연하죠. 저는 한 80세까지 살 줄 알았더니 80세가 뭐예요? 70세도 못 넘겨셨으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는 100세를 살고 누군가는 조금 인생이 짧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60년, 80년, 90년 살 때까지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68세 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 나이를 보자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안타깝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향해 주시면 더 많은 사역을 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뭐요? 사명은 딱 68세까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말이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다 구원시키고 마지막까지 힘겨운 싸움에 아버지까지 구원을 시키고 이제 아들 목사 만들었으니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사명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거는 사실 큰 슬픔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내일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내일이 왔을 때 나에게 오늘이에요. 예전에는 밤새 안녕,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요?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왜? 그때는 50세 넘기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51세니까 얼마나 감사해. 50세 넘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60세 환갑을 해도 뭐요? 난리가 나. 아주 축하할 일이죠. 왜? 50세를 넘겨서 60세까지 살았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근데 지금 60세 환갑잔치 하면 안 되죠. 밤새 안녕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살 수 있다, 내년도 우리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자고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주어진 오늘 하루에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2025년도 오늘 12월 21일 드리는 이 예배, 대림절 넷째 주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이 올 수 없다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기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아니 오늘 24시간 하루,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게 한 개 있어요. 함께 따라 볼까요? 조금 강하게 합시다. 주여! 안 돼. 다시 좀 간절하게, 제가 그때 간절.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가 주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상을 아셔서 하나님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요. 성전이 텅 빌 때 가끔 성전에 내려와 있으면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불을 안 켜요. 춥기도 해요. 히터도 안 켜니까. 불 다 꺼져 있고 히터 껴져 있고 약간은 껌껌해. 이 십자가 하나 켜 있죠.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이 대성전은 히터가 안 켜서 추운데, 불이 안 켜서 어두운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막 공예배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기도가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뭐 여러분들이면 여러분 골방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나지막히 주님 생각하면 그 주님께서 뭐요?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친정에 온 딸, 친정 엄마가 아무 소리 않고 안아주듯이 두들겨 주잖아요. 그 딸의 그 흐느낌을 통해서 그 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셔요. 너 고생했니? 너 구박당했니? 이런 걸 안 물어보셔. 뭐 하세요? 안아주고 등만 두들겨 주셔. 고생했다 내 딸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도움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미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그런 위로 한번 받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세요? 누군가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것보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음성, 그 이 가슴 안에 적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누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왜? 그거 깨지는 게 싫어서. 우리는 너무 바빠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사업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애기 키우느라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그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하건 직장에 다니건 일을 하건 아이를 양육하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억울했어요. 첫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계속 해코지 당하고 남편 엘가나는 그 마음도 몰라줘가지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한나가 누구한테 위로받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통곡하니까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힘들 때 교회 나오세요. 주중에라도 나오세요. 나와서 히터 안 켜지고 불 안 켜져 있지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중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나와서 위로받으시고,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제어주셔요. 그리고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 진짜 끝입니다. 나 마지막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한테도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